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많은 환난을 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 14장 끝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다시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복귀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서 고향이 다소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그 다소를 지척에 둔 이제 더베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원래 바나바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여정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가면 가까운데 굳이 다시 이제 먼 길을 왔던 대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굳이 먼 길을 이제 돌아가는,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하는 그 여정을 선택을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오히려 자신이 더 고생하는 길, 더 힘들고 둘러서 가는 그러한 멀리 돌아가는 그러한 길,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오히려 다시 선택해서 그 길을 다 되짚어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거기에서 보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믿고 구원을 받은 이제 제자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개척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 붙돋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심지어 죽다 살아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돌아서 그렇게 되짚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로 보면은 조금 더 실감이 날 텐데, 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런 거죠.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방향은 좀 반대긴 한데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서해를 쫙 타고 내려가서 다시 동해로 가서 이렇게 이제 강원도의 뭐 춘천까지 왔다. 그러면 춘천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춘천에서 다시 동해로 해서 저기 목포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저 남쪽으로 해서 다시 서해로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오는 것 같은 그런 근데 그건 이제 거리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한 반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기까지 루스드라까지만 해도 225km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속도로 또 교통수단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벌써 2주가 걸리는, 최소 2주가 걸리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 섬으로, 길리기아 섬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뭐 거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다 그 방문했던 도시들을 가서 다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이제 붙들어 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계속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곳마다 다시.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전이죠, 안전. 그런데 진정한 안전이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직 너희의 믿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복의 기준이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 안에서 머물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에서 떠나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각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에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 교회를 맡을 지도자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장로라는 직분을 세울 때에는 그 절차와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충분하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서리 집사에서 또는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는 이러한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과정이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연단되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그렇게 아주 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로를 급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을 봤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와 같은 그러한 기간밖에 안 된, 신앙 경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웠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교회를 책임지라고 딱 이렇게 막중한 그러한 짐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사람들이 잘 도와주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불안하고 언제든지 핍박과 환난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사도 바울을 돌로 친 그러한 이교적인 그러한 미신적인 루스드라인들, 또 그다음에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주동했던 그 유대인들이 각각 머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는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순교의 1순위가 되는 것이었어요. 성경도 없죠. 우리랑 다르죠, 그죠? 그 당시에는 완성된 성경이 아직 없었잖아요. 성경도 아직 없고 신학교도 없고 이웃의 큰 교회, 도와줄 교회도 없고 어디다가 호소할 데도 없고 이러한 핍박을 받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루스드라 교회 성도들이 이 믿는 오직 한 분 주님께 이 루스드라 교회, 또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또한 이고니온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각 교회마다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맡겼던 것은 그들이 정말 탁월해서 단기간에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으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이러면서 저는 안심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께 맡기는 것만이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이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밥을 안 먹고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먹는 것, 이 식사를 함으로써 내가 이 음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게 금식이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신학교 선배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지를 구하는데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좀 이게 이제 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부족한 요소가 있고 또 달란트도 뭐 잘 이렇게 이제 부각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본인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분이 구하다 자기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하게 됐냐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치킨집을.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거 보면서 차라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라도 좀 하라고. 형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받냐? 아니 사람의 방법으로 구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치킨집을 차리겠다고 하면 그럼 그 자본은 어디서 났고, 그거 치킨집 차릴 만한 용기가 있으면 금식 기도라도 좀 가서 해봤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 뒤에는 제가 연락은 안 해봤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연락은 안 해봤는데 오늘 생각났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몇 년 지났는데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도라는 것이 간절한 그런 분들이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거를 잘 못 봅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 저의 삶을, 저의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또 저의 가정을,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자기는 지금 돌아봐야 될 교회가 많고 그래서 잠시 권면하고 떠나는데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간절하게 일하시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금식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위탁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맡길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금식해서. 그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을 택해서. 또 두 사람을 택했을 때에 아니 저 두 사람 중요한 두 사람이 마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러한 이 바나바를 또 그렇게 귀한 또 우리를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 모두가 금식 기도를 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 비록 선교사로 파송하지만 너희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응답을 이 금식 기도할 때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지 않습니까? 목숨 위태로운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에 이들에게 충분한 선교 자금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예약되어 있는 숙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래도 러시아, 필리핀 이렇게 그 선교 갈 때에 그래도 기거할 때가 있어서 갔고, 그쵸? 다 얘기가 돼서 선교사님들이랑 얘기가 돼서 간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잤겠습니까? 완전히 거지 순례 여행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그런 바나바의 앞길을 주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맡아서 인도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거기서 교회들을 세워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주님께 맡겼던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대로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이루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성도들을 다 만나서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장로님을 세우고 그렇게 맡겼을 때에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교회를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동일한 방식,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방식,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이죠.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며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단체인 국제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죠. 유명합니다. 그 단체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엄이 쓴 이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전도단을 설립할 때에 부름에 이제 주님께 순종해서 그래서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제 좋은 교회도 포기하고 자신을 오라고 하는 좋은 교회도 포기하고 또한 친척이 제안하는 엄청난 규모의 수백만 달러의 그 사업도 거절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선교단체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교단 본부에 가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 그 길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만 대형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온몸에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의식을 찾고 보니까 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아내 쪽으로 기어서 가서 보니까 이미 아내는 호흡이 멎어버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로렌은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잠시 후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죽은 아내를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아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차가 마을로 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발견하고 의사와 구급차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여러 날 수술을 받고 아내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로렌은 그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지해서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이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주께 맡기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지의 교회들을 세우고 다니면서 다시 권면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떠났던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전부 주님께 맡겨드렸던 로렌, 자신의 아내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겼던 그 로렌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맡기는 믿음의 기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속히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85장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통일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은혜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박이네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오직 이 믿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맡은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오늘 새벽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한 복된 주일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맡기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환난이 겪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진정한 안전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에 거하며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 주께 맡겨주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겼을 때에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께 맡겼습니다. 오직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도 바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명을 주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우리가 참으로 온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맡기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책임지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